교회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인데요. 그런데 본래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거나 두 개의 용어 가운데 한 개의 용어가 워낙 폭넓게 쓰이다 보니까 다른 의미까지도 이렇게 포용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회개와 자백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건인데요. 우리가 죄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이 회개는 매일의 회개가 아닌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길로 완전히 돌이킨다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라고 해서 날마다 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게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백기도라는 용어는 거의 교회 안에서 쓰여지지 않고 회개 기도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두 용어가 서로 혼용되어서 이것은 이때 저것은 저때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때나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빼고 소명을 집어넣어도 크게 위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명과 사명은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 소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그런 명령입니다. 또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이 소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사전적으로 보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또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소명이 아닌 사명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부르시지 않았냐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을 보시면 그 사명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힘쓰는 한 명의 사람 느헤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6절부터 오늘 20절까지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느헤미야 2장을 펴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고 사명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그에게 관심과 부담감을 통해서. 어떤 관심과 부담감이었습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페르시아의 세 손가락, 아니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고위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까? 조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탄 채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 짓고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사명을 발견합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방인으로서 오를 수 없는 그 높은 고위직에 오른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으로서 그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출중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왕의 잔치에서 슬픈 기색, 어두운 기색을 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띄었다가 왕이 기분이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을 수 있습니다. 아예 페르시아에서는 왕 앞에서는 얼굴을 밝게 하여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두운 기색을 띄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왕이 잔치 때에 이루어지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는 소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냥 그게 부지불식간에 했던 것이 아닌
4개월의 시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자신의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연습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 연기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했습니까? 그가 표현하고 있는 말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 왕에게 자신의 말을 표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의 잔치에서 어두운 기색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소원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 1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에스라가 주도해서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우다가 주변 총독들의 모함을 통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올라가고 있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내린 명령을 대적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왕의 묘실이 있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바사에서는 조상들을 섬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고 특별히 왕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 왕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네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내용을 보면 왕이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허락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이미 허락했으니 네가 그 일을 이루고 언제 오겠느냐고.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나를 의지하고 있는 네가 언제 나에게 다시 오겠냐고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게 또한 걸작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래서 왕이 묻는 질문에 아주 짧게 대답하고요.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언제 오겠느냐고 물었는데 7절과 8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제반 사항들, 또 필요한 물품들, 왕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왕이 갑작스럽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질문에 깜짝 놀라서 피상적으로 대답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갑작스럽게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난 4개월 동안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했기에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왕의 친서, 왕의 어인, 왕의 도장이 찍힌 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벽 재건에 노력이 있었지만 주변 여러 총독들의 반대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모함으로 그게 불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변 여러 나라의 총독들의 반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왕의 친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변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왕이 친필로 그리고 거기 왕의 옥새를 찍어서 자신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또 성문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신이 거할 거처까지 만들기 위한 자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왕궁을 건축할 때 자재들을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땅의 백향목들, 그리고 잣나무들을 요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무슨 기후입니까? 건조 기후이기에 좋은 목재를 생산할 그런 땅이 아닙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사 제국에서 태어나서 바사 제국의 관리로 있으면서 고향 땅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자, 이런 자재의 문제들, 그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4개월 동안 예루살렘 땅에 사람을 보내고 또 거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 상태로 나라는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다 황폐한 가운데 성벽을 재건할, 성문을 만들 자재가 있을 수 없기에 그것을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주 철저하게 깨웠던 사람. 그리고 이런 철저한 계획이 어떤 일을 이룹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상반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누가 보내준 것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 자신의 근위대를 보냈습니다. 쭉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것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한 겁니까? 왕이 군대 장관과 왕의 근위대를 보내준 겁니다.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제국의 왕입니다. 정치적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 느헤미야가 원한다는 것쯤은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의 친서와 그리고 자제에 더불어 누구도 느헤미야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 또 다른 총독들이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왕의 근위대와 장관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철저히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낭독했던 9절, 17절부터 보시면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 또 왕이 자신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년 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성벽을 재건하다가 다 무너져버리고 낙심하고 있을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아멘.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4개월의 시간, 그 시간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또 정확한 계획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왕이 구하지도 않았던 군대 장관과 근위대를 보내주고 또한 직접 성벽을 쌓아야 하는 백성들이 이 선한 일을 하자, 일어나 성벽을 쌓자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돕는 손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협력할 사람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돕는 손길들, 또 함께 협력할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또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 또 찬양단,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들, 그 어떤 직분도 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삼손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혼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학생부 겨울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휴가를 얻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교사들이 함께 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홀로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에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수십 명의 아이들을 홀로 겨울수련회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또 운전도 못해서
청량리역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거기서 기차 타고 가평 뭐 이런 데 가서 수련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51 혼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학생부 수련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지금 철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만 세우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사람들 탁탁탁탁 돕는 손길들 허락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완성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한 준비와 함께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3600여 년 전. 길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았을 것이고 이동수단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좋아야 말입니다. 말도 지금처럼 등자나 안장이 있어서 타고 또 가기 편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두 분이 말을 타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데요. 여기 이 자리 말 타보신 분 계십니까? 말. 제주도에서 조랑말 잠깐 탄 거 말고 말을 타고 좀 이렇게 달려보신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텐데, 제가 사이트에서 검색하면서 찾아봤더니 말 타는 게 결코 쉽지 않답니다. 우리가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 이리야 이렇게 따그닥따그닥 하는데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주저앉는답니다. 엉덩이가 아니고 힙도 그렇고 하여튼 하반신이 마비가 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말 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타면 하루는 쉬어야 돼. 하루 종일 타는 건 북방 기만민족만 가능한 것이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쉽지 않은 거리를 왔기 때문에 분명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냥 3일 동안 쉬고만 있었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3일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과거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왕이 물었을 때 짧게 묵도했던,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전 3일의 시간, 사흘에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이 기도함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 이 선한 일을 도모하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탁월한 계획을 세워서 백성들 앞에서 PPT를 하면서 브리핑을 하면서 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냥 자제만 주고 친서를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군대, 근위대를 장군과 함께 보내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먼저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장로, 깨어 기도할 줄 아는 권사,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집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일을 하면서 그 맡겨진 여선교회 회원들, 남선교회 회원들, 그들을 관리하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그런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맡겨진 학생부 또 초등부 유치부 영혼들 있다면 그것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분반 공부를 먼저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들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수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교회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집사님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또 금요일 저녁에 우리 부장이신 이병재 집사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피자를 사주시지 않으셨다면 쉽지 않은 수련회였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음식을 해먹은 게 딱 한 끼, 금요일 점심이었는데요. 스타트부터 음식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끝나니까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요. 밀키트, 그냥 육수까지 다 돼 있는 거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물론 이게 그릇이 조금 해서 3번 끓이긴 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 만들어진 반찬 쟁반에 덜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하고 설거지까지 마치는데 2시간 반. 이 수련회 때 삼시세끼를 다 해먹으려고 했었다 그러면 그 예전에 드라마에서 했던 삼시세끼 아시죠? 한 끼 먹고 다음 끼 하루 종일 준비하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위해서 하루 준비했던 그런 수련회가 될 뻔했었는데 집사님들이 오셔서 저녁들을 책임져 주셔서 또 애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수련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학생부에 2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김남희 교사 또 김동숙 교사. 김남희 교사는 목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남편인 박이삭 집사랑 같이 와서 함께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같이 애들하고 이렇게 잠자기까지 했고요. 우리 김동석 청년은 지금 대학원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원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거의 뭐 11시, 12시 매일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한 11시? 10시만 아니라 11시쯤 왔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애들하고 정말 재밌게 잘 놀았는데요. 이제는 12시만 되면 거의 비몽사몽이 돼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는데 제 자리를 우리 김동수 선생님이 제가 한 번 누우면 웬만해선 깨지 않는데 애들이 소리를 하도 지르고 쾅쾅거려서 몇 번을 깰 정도로 아주 신나게 아이들과 교제를 나눠주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고 또 이 자리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이런 교사들의 헌신, 또 부장님의 헌신, 또 집사님들의 헌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이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을 해줬는지 둘째 날에 마지막 날에 해야 됐던 모든 것들, 모든 성경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집중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름 수련회 때 해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애들이 너무 피곤해서 어떤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가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수련회 때는 아이들이 아주 집중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둘째 날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병원에 갔다가 오면서 지난 주일도 쉽지 않은 토요일 주일 6번의 설교를 했었기에 쉽지 않은, 그래서 월요일은 좀 쉬어야지 했는데 수련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으로 노트북을 들고 갔습니다. 원래는 제 딸하고 보드게임을 하고 놀아주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한 2-3시간의 시간 동안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의 반 이상을 준비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저희 딸이 있어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 딸이 안 놀아준다고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인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또 화요일 어머니께서 같이 내려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홀로 기도한다는 거 머리가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누가 들어오는 것 같고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머니께서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아름답게 이 수련을 이뤘다는 겁니다. 20몇 년간 수련회 때마다 항상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든지 항상 한두 가지는 빼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는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수련회 장소에서 급하게 뭔가를 샀던 것들이 기억이 있는데 이번 수련회는 수련회 장소에서 산 건 단 하나. 제가 당이 떨어져서 달달한 커피 사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산 거 3,200원 드는 거 빼놓고는 단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더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수련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있을 모든 예배와 행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장기 비전 가운데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누며 함께 협력하며 철저히 준비하고 또한 그에 앞서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주변의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올 한 해 모든 예배와 행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우리 교회의 장기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큰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원주 좋은 침략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름 부심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에게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성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누며 또한 열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올 한 해 모든 예배와 행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장기 비전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에 앞서 더 깨어 기도하며 더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장기 비전들이 주님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터에서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게 맡겨진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의 모든 사명들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자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짧은 한 시간의 시간 동안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세상에서 또한 교회에서 어떤 곳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또 드려진 물질 헌금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진 모든 물질들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철저히 준비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